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목사님과 이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2005년도에 1월 마지막 주일날 성도교회 부임을 했는데서 2010년 2월 15일날 은퇴 및 파송예를 받았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는 교회에서 오히려 다 줄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우리 정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회복되고 더 부흥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2015년 2월에 캄보디아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킬링 필드로 잘 알려진 나라인데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것은 1923년에 CM이라는 선교단체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1975년 이 킬링 필드의 사건을 통해 다 추모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 선교사가 들어간 것은 1993년에 처음 이 선교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불교 나라 국가인데 이 불교가 우리 85%, 무슬림이 5%, 특히 중국식 미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또 강동수문 가더라도 여러 조그마한 제단을 쌓아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기독교 인구는 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우선전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주 사역은 캄보디아에 있는 웨스민스 신학교 사역입니다. 제가 섬기는 신학교는 2011년에 시작이 되어서 세워졌는데 현재 대학생이 13명, 대학원생이 13명, THM 가정이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연장 교육이 학기 시작과 학기 후에 이렇게 해서 1년에 3번씩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는 캄보디아 학생만이 아니라 9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영어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졸업한 학생들을 있는 인도나 또 미얀마에 가서 목회자 연장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특히 인도, 중국,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그리고 네팔, 베트남 이런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합니다. 모두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를 하고 수시를 하는데 모두가 다 우리 미주 한인교회와 한국교회에서 보내주셔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저희 안에는 강의 시간이 끝나는 오후 4시부터 식사 시간까지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현지 교회에서 찬양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신학교를 졸업해서 MD부 과정을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학생이 10명 가까이 되는데 졸업생들은 칼리지하고 또 대학은 다 졸업생들을 보면 한 25명 가까이 됩니다. MD부를 졸업한 학생들 대부분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 졸업생들 중에 5명이 저희 신학교에서 THM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 가르치는 스텝으로 교수 사역으로 우리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얼마 동안 더 이상 그 신학교를 도와줘야 되나 하는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신 이 복음의 열매들인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저희들이 하는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이 동남아 지역과 캄보디아에서 목회사 연수원을 세우고 장차 신학교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캄보디아는 거의 목회자 중에 99% 이상이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 그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성경 공부를 가정에서 시작하다가 많이 모이게 돼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그 학생들을 또 그분 교인들을 훈련하는 이런 사역을 많은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운데 있는 교회의 99% 예산이 목회자가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여기 누가 가입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돈 주면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신학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동남아 지역과 캄보디아 지역에 연수를 세우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에는 인도의 네팔 경주에 있는 시킴을 다녀왔고 우리 오주환 장로님께서 오셨습니다만 프놈펜에서 7시간 되는 거리에 있는 몬돌끼리의 목회자 연장 교육을 같이 했습니다. 몬돌끼리는 지난 4월에 오주환 장로님의 목회자 연장 교육에서 가르치셨고 또 지난 올해 9월에는 유상근 장로님 네 분과 김재경 집사님 네 분 그리고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두 분이 오셔서 여름 성경학교와 주일 예배로 수고를 하고 가셨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4월과 10일에 저희가 신학교에서 시간이 나는 것을 스케줄을 만들어서 4월과 10월에 한 주간씩 지금 목회자 연수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개인적인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금 몬돌끼리에 우리 오주환 장로님 오셔서 설교도 이렇게 봐주시고 하셨는데 아름다운 교실을 잘 건축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책상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4월과 10월에는 목회자 연수 과정이 한 주간씩 있습니다. 저희 계획들은 올해 말에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지역 목회자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이 캄보디아에 새로운 몬돌끼리 신학교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 목사님한테 좀 오십시오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기존 신학교뿐만 아니라 이 몬돌끼리 신학교도 오셔서 좀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신학교와 목회자 연장 교육을 통해서 잘 훈련받아서 많은 교회를 세워 캄보디아와 동남아시 그리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특히 몬돌끼리와 프놈펜에 사는 목회자 연장 교육과 몬돌끼리 신학교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몬돌끼리라는 이 캄보디아에는 주가 24개가 있는데 그 몬돌끼리는 이 베트남 경계입니다. 예전에는 거기가 그 베트남 전쟁 있을 때 정글이었죠. 거기에는 대학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몬돌끼리 신학교를 세우면 나타나길이라든지 크라체라든지 이런 줄과 합쳐서 한 2-3시간 거리에 있는 사역자들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이런 몬돌끼리 신학교 건립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래는 현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강의는 영어로 하지만 통역을 두고 실제로는 그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역자들을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 언어 교육을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공부를 했지만 3개월 하다 1년 쉬고 3개월 하다 1년 쉬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집중적으로 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언어 훈련을 잘 해서 선교 사역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것은 무엇보다도 에바브라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맺은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감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복음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 나타나는 복음의 열매를 묵상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복음의 열매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4절 이하에 보면 복음의 세 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둔 소망을 인함이니 여기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특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 안에 역사하시는 표시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복음의 열매는 예수 그들을 믿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바바라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사역할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어떤 예수를 믿는지 잘 모릅니다.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아서 절에 가서 시주하는 것도 많습니다. 다신교 계통에서 사역을 하는 분들은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여기 아내란 말은 믿음의 대상과 연결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만약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란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을 말할 때 뿌리아라고 말합니다. 캄보디아 말은 뿌리아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뿌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아라는 말을 사용할 때 왕을 말할 때도 뿌리아라고 부르고 죽음을 말할 때도 뿌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인사하는 법이 달라요. 아랫사람한테 인사할 때 우리 그때 가서 하셨죠. 아랫사람이 보통 그 친구들 할 때는 요 정도 돼야 합니다. 그리고 좀 그 연세가 많은 분이 이야기할 때는 호정도 올리죠. 이 서피아르가 이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나 중한테 할 때는 막 이렇게 올립니다. 그건 와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은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 같은데 너나 내를 뿌리아라나 불러라. 농담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누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에 믿음의 대상을 강조하지 않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신임이 중요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어떤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질 때에 무언가 그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믿음을 구원받는 데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이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자가 강조되지 않는 믿음, 심리적으로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우리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자들입니다.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의 모든 것이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동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자기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여유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평강과 거룩하심과 영광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안의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인간이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을 경험하며 그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감사 두 번째 복음의 열매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4절에 보세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믿음이 성숙하면 반드시 맺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인격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뿌리를 하면 사랑은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천국의 문을 열쇠라고 한다면 사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의 대상으로서 주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인데 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지 않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를 받아주시고 저 같은 참 버림받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들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그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시인은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그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우리도 주님이 구원하신 형제와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형제에 대한 사랑을 함께 가질 때 비로소 온전한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부활 예배가 효력이 없되 살아오는 역사는 하신 믿음뿐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순히 도덕적인 사랑이나 의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의 바탕을 둔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은 죄인일지라도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에게 선을 베푸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능하는 설레나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찾고 그 사랑의 대상에게 그의 사랑을 나눠줌으로써 참된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없을 때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그 때문에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신앙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조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며 승리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저희들이 캄보디아에 갔을 때는 다 선교 사역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역을 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5년 사는 것이 미국에 와서 5년 사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예?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사람하고 저는 우리 이제 평생 캄보디아 살자. 캄보디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감사하고 승림을 통하여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의 감사 세 번째 복음 이야기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입니다. 5절을 보세요.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매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사실 믿음과 사랑이 아무리 풍성해도 소망이 없다면 한날 도덕적인 선함이나 현실적인 수양 상태에 그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 그 모든 것도 다 희생도 소망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 가지 요소를 한결같이 강조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받게 된 또 하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그 하늘나라에 쌓아둔 소망. 모든 소망은 다 귀한 것입니다. 인간이 희망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다한테 신고에 보면 지구의 입구에 일체 소망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진 세계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갖게 된 소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돌아드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늘에서 얻은 소망, 그것은 흔들릴 수 없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예비하셨습니다. 장차 천국에 그 소망을 누린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그 소망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폭풍 속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일 산다면 오늘 죽을 수 있죠. 그래서 교인들의 소망은 당시 어떤 철학적인 사상이나 이성적인 상상의 소망이 아니라 에바브로가 전해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된 하나님에 대한 영광된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성도들과 서로 교제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하는 실제적인 현실의 기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 위에는 있는 하늘이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빛나는 천국의 소망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론 여기 살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찬양합니다. 실제로.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찬송 543장. 하늘에서 하는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하나님과 소망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5절에 씁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으로 말미암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나 그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은 장차 성도들이 받을 영광과 특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현재의 권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망은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영광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내일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이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이 땅에 쌓아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 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가운데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이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선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비하시고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살리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 예수를 믿고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열매를 6절에 설명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소원을 설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인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보편성을 말합니다. 복음은 본래서 망이 아니라 온천히 접화되는 것이면 어느 곳에서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마저 부탁을 합니다. 너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음은 그들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제자 에바브레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신실한 일꾼이 되었고 에바브레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참 소망을 가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성도교회는 40년 전에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 비록 여러 어려운 가정 중에서 인내하며 이제 복음이 전하서 지금은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서 더 성장하며 부흥하게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몬돌교에서 빗물을 받아서 밥을 짓는데 어디서 들어가는지 올챙이 나왔습니다. 우리 장군 계셨었지. 그러나 전도자 복음을 전하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였느니라. 끝까지 참고 복음을 전했어. 세상에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의 참 소망을 갖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열매는 바로 예수를 믿고 성도를 사랑하며 하늘나라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쌓아둔 영광된 소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사랑하며 하늘나라에 참 영광된 소망을 가지고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해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서로 사랑하게 된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참 소망을 갖게 된 것도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복음을 인해서 아버지 감사와 찬송이 넘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 온 천하가 주님 앞에 들어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성도를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라. 참 하나님 주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교회를 지난 40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사오니 이 복음이 전거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풍성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검정광 돌리는 복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